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찾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충만히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지요. 그런데 이 11월 셋째 주가 너무 늦어요. 너무 추워요. 추수 시기와 너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지난주 이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고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4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지요. 여러분, 절기하면 어떤 절기가 떠오르십니까? 부활절이 있고 맥추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12월 25일 날 드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4가지의 중요한 절기, 이 4가지 절기 중에 2가지가 감사에 대한 절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물론 감사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에 이렇게 절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2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요.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반년의 감사의 의미인 것 같아요.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로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주 뒤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1년짜리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아서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1년짜리 감사 아닙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오늘부터 2주를 앞두고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감사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감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감사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 이유 역시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는 그 이유의 그 정점에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상 같은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거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남이 알아주지 않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형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정답,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새기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목사인 저조차도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메말라버리면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말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현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사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에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민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예민해져야 되느냐? 감사에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질문과 고민이 달라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 고민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한 가지 일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빈도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의 뇌신경의 회로는 개조되고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씩 드렸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목사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이 새벽 기도회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전임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 기도 나갈 때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지요.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지. 알람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저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씨. 솔직한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가장 처음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이씨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 지나가니까 여러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눈이 떠집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몸이 상당히 안 좋은데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눈이 벌쩍 떠집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정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그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지금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보다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국 감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평생 다녔다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훈련해야지만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지만 그 불평과 원망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그 불평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9월 마지막 주에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도를 옮기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돌들을 옮겨놓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이후에 그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여동생의 삶, 특별히 오늘은 마르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르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면서 대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 역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오빠, 그의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오빠의 죽음, 어떻게 보면 마르다에게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마르다에게 숨겨져 있었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보이는 이런 연약함은 감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고 난 이후에 마르다가 가진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오빠의 질병, 이 오빠의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바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있는 베다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느껴지는 마리아의 감정, 바로 원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은 마르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마리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오빠의 죽음, 당연히 원망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던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바로 옆 동네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두 여동생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은 매우 위험한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은 매우 강력한 전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원망 섞인 말씀을 하고, 그 한참 지난 이후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적같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경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보니 아이고 뭐 홍해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홍해 바닷가 앞에 한번 서보시면 이 대해를 건넜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와야 됐지만 그들이 감사의 말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때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430년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 보니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에는 그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무려 430년의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습관이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원망하는 습관들, 불평하는 습관들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이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결국 사망으로 이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론과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를 향해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저 옆에 있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장 이 원망을 멈춰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놓여있는 광야는 불편하지요.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 같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430년의 노예의 생활을 정찬하고 이제 그들은 자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격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여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르다에게 발견되는 또 다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는데 지금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저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마르다는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원망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는 그 원망의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미 죽은 오라버니에 관련된 과거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을 아마 많은 시간 뒤에 있을 미래에 대한 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눈물 짓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미래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아멘. 언제가 가장 좋은 날입니까?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동성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저도 목사라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이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저분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프레젠트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주례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이후에 우리가 헌금하고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현재를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현재의 감사를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를 주어 부어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